아멘. 오늘 말씀은 영광을 돌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린 주기도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한 몸 된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들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능히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뿐만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과 우리 함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그의 이름과 나라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샬롬, 말 그대로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획했던 그 모든 것대로 이 땅에 임하는 것처럼 그 뜻이 완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구하죠.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악한 권세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기도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매우 반복적으로 기도하죠.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지만 이 기도, 말 그대로 마지막에 드리는 이 기도문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있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근거와 목표를 가르쳐 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말미암아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 그것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밑에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의 기쁨은 최고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오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죠. 기도의 내용은 알았습니다. 기도의 대상도 알았죠. 근데 기도에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른 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들으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의심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내 마음만을 고백할 때가 있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보면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 때로는 기도를 꼭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기도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기도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조금 말이 어려운 것처럼 들립니다. 왜 오늘 기도문이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하는가? 이방의 기도는 자기의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방인의 기도는 말을 많이 하고 중언부언하면서 신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말 그대로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방인 신을 따라서 기도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와 근본적으로 다르죠. 말 그대로 중언부언하거나 주문처럼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오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나 스스로 하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감사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고백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필요를 무조건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세상을 향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구하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성령님을 탄식함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기도는 실천의 첫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이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삶이 이전같이 내 인생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삶의 시작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고백한 뒤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의 시작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저주 같은 말씀을 내리시면서 땅을 경작할 때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노동해야지만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노력해야 됩니다. 얻기 위해서 시작해야 되죠. 그러나 그 실천의 첫 번째 시작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처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삶을 위해서 신을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시작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탄식함으로 하나님이 아니셔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행할 수 없고 우리의 열심으로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주님만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단순히 그냥 바라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실천이 무엇인지, 기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구약의 말씀 속에서 성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 아멘. 오늘 말씀, 이 말씀은 출애굽했을 때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말미암아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뒤에 홍해가 닫혔을 때 하나님의 원수, 대적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은혜로 모두 다 진멸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구원받은 뒤에 모세가 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진짜 고백했다고 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신들이 이 땅 가운데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여정도,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의 끝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한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다스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감격하면서
고백하고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말로 고백하는 것.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유일한 천지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정이 광야로부터 시작된데 이 시작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실천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 기도문을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바라는, 하나님께 먼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우리 개인적인 필요한 것도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사실 까먹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까먹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 없이도 이방신에게만 구하는 기도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이럴 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다 똑같죠. 아버지는 어렸을 때 슈퍼맨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죠. 아버지께 뭔가 얘기하면 뚝딱뚝딱 만들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면 채워주십니다. 어릴 때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으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우리 집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말만 하면 뭔가 뚝딱 나오는 날 보니까 아버지가 최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럴 때 진짜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라고 아버지를 딱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가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를 생각하다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버지가 최고였다는 말이 조금 무색할 만큼 아버지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죠. 때로는 아버지의 등을 볼 때, 또 아버지의 늙은 그 모습을 볼 때,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내가 더 많은 능력을 가져서는 내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참 너무나도 슬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약해 보인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가 힘을 세지거나 아버지가 약해졌다라고도 생각하지만 이것은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고 더 많이 주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슈퍼맨처럼, 아버지가 그 크신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 컸던 그 사랑, 그 컸던 그 능력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사랑이 큰지에 대해서 말로 고백하는 거죠.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힘이 세지고, 내가 더 능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작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강해지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채워주실 수 있고, 내가 더 높아지고 사람들보다 더 이름이 유명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만큼 높아지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홍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솔로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 그렇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려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그럼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했던 기도마저도 다 부질없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냐?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나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조금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실은 성전을 지을 때 준비한 것이 다윗이 준비한 것보다 더 작습니다. 다윗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예물과 모든 준비물들을 거의 다 준비했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두로왕 히람에게 찾아가서는 그에게 백항목과 다른 목재 기구들을 다 주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보다 다윗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서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때로는 히람이라고 하는 그 왕, 알지 못한 이방신과 맺었던 언약이 너무나도 잘 맺어져서는 자신의 정치력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도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열왕기상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했던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사람의 노력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외교적, 정치적인 노력이 너무나도 컸던 것처럼 삶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솔로몬이 준비한 것보다 다윗, 그의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노력과 열심이 너무나 큰 것처럼 열왕기와 역대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한 줄로 말하죠.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그의 나라와 그의 권능과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무궁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어쩌면 사람들의 도움, 때로는 우리가 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많은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모든 것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자세는 너무나도 달라야만 합니다. 이방이 드리는 기도와 조금은 달라야 되죠.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채워질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채워가기 위한 기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들어주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들어주실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음식이 없어서 때로는 음식이 너무나도 궁핍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부자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이 기도를 하지 말라고, 때로는 부자는 이 기도를 빼도 된다라고 하신 적이 없으면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비워진 기도라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넘치고 넘치지만 하지만 이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다 말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다시금 깨닫는 것이 성령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을 믿고 그뿐만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같이 우리 4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을 믿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도하라. 성령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주시지 못했던, 받지 못했던 것 역시도 영원토록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은혜를 받은 자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주기도문의 마지막 성령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상속자로서 받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받는 거죠. 계속 넘어가는 건데 좀 한번 앞에 잡아주실래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서 빨리 넘어가서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상속자, 말 그대로 기도의 제목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구하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얻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찾는 자에게는 찾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받아야 될 은혜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죠. 같이 한번 뒤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의 말씀은 이것을 또한 고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넘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말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때로는 은혜와 함께 또한 고난도 올 것인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 원하는 것만 채워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주어졌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고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간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성령의 고백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온다는 거죠.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구하지 못했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함께 온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결단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겠다라는 고백이죠. 영광도 누리지만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성령은 주의 영광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길 위한 기도죠.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영광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이 가장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묻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만 말로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내 욕망과 욕심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고난을 건디지 못할 것만 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고난은 잠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잠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은 너무나도 짧고 찰나의 시간, 말 그대로 우리가 주저하면서 멈춰설 만큼 잠깐의 시간 동안 받아야 될 고난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받을 영광은
더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그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라고 말한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틀림없이 그렇게 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저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저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저를 낮추기도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함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그 모든 것에 주시지 않는 것에도 감사하고 풍족히 주신 것에도 감사하면서 내 인생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고난이 가장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웠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끼어 있으라라고도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끼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삶 가운데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마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때로는 너무나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이 주는 유혹과 때로는 헛된 돈에 눈이 멀지 않고 오직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고난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이 어려움 속에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더 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한 은혜를 구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